자, 오늘은 로마서 후반부 12장에서 16장 사이의 그 후반부 말씀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스티브 류 전도사님의 선교보고 겸 설교가 있었고요. 바로 그 전주에 우리가 상고한 말씀을 보면은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7절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조세와 관세가 뭐냐 하는 그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좀 전하고 있는 그 빚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보면 조세와 관세는 공적인 빚이에요. public debt입니다. 공적인 빚. 자, 그러면은 조세는 뭐고 관세는 뭐냐? 당시 로마 제국에서 조세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tribute라고 해요. 조세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중해 연안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오죽하면은 그 로마 제국의 영토 한 가운데 들어있는 바다라는 뜻으로 지중해라는 이름이 붙었을 정도로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에 수많은 속국들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 조세라고 하는 것은 그 속국의 백성들이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을 말해요. 근데 크게 세 가지의 그 조세가 있었는데 토지세와 소득세와 인두세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 본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라운드 텍스하고 인컴 텍스하고 폴 텍스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세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내는 그 재산세로 토지세 그런 뜻이 아니고요. 땅에서 나오는 것들, 땅에서의 소출에 대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곡물, 곡식을 땅에서 수확했을 경우에는 10분의 1을 그 로마 정부의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이게 조세의 한 종류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득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또 따로 있었어요. 소득세는 그 각자의 총 인컴의 1%를 소득세로 냈습니다. 그리고 인두세, 우리 조선시대에도 인두세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인두세라고 한번 붙여본 거예요. 14세에서 65세 사이에 모든 사람이 세금을 냈습니다. 그건 이제 헤드 카운트 그 텍스예요. 두 당 내는 세금입니다. 이제 그런 그 세 가지의 그 조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가 있는데, 이 관세는 이제 로컬 가버먼트에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조세가 로마 제국 정부에다 내는 거라면, 관세는 예를 들면 이제 팔레스타인은 그 당시에 라틴어로 팔레스티나라고 불렀거든요. 팔레스티나 정부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세입니다. 그 관세는 어떤 게 있냐면 통행세, 수입세, 수출세, 차량세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차량세 그러니까 그때도 바울 당시에도 도요타 캠리가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전혀 아니고요. 마차나 뭐 부루마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굴리게 되면은 도로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량세를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그 비슷한 세제들이 다 있죠. 미국에서 차량세는 뭡니까? 차량세는 자동차 등록할 때 등록비, registration fee가 차량세나 마찬가지죠. 통행세는 뭐예요? 톨비. 여기서 뉴욕 한번 갔다 오려면 플러싱 한번 갔다 오려면 30몇 불 들잖아요. 톨비가. 너무 처음에 우리가 굉장히 놀랐었는데 요즘엔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 세금이 로마 제국 때 다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세제와 지금 우리 미국이나 한국의 세제의 그 차이는 소셜 세큐리티 텍스. 그건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우리 소셜 시큐리티 텍스가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죠. 소득 전체 15%잖아요. 그리고 인컴 텍스도 소득 전체 15%고요. 거기다 스테이트 텍스까지 하면은 하여간 인컴의 3분의 1은 다 세금으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노후의 삶을 의료와 모든 생활과 이런 거를 다 보장을 해주죠. 정부에서. 자, 그래서 바로 이 세금, 이러한 조세와 관세 여러 종류의 세금들을 내는 것을 이제 공적인 빚, 퍼블릭 데트를 갚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공적인 빚을 잘 갚아라, 세금을 잘 내라,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private debt, 사적인 빚을 지지 말라 하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달하고 있느냐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신앙적 교훈은 빚을 지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은 아예 남한테 그 빚을 빌리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빌렸으면은 제대로 잘 갚아라, 반드시 갚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빚을 지지 말라. 아예 빚 자체를 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빚진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된다. 그 빚을 청산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빚진 게 있으면 갚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죠. 빚진 게 있으면 당연히 갚아야죠.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해서 퍼블릭 데트든 프라이빗 데트든 공적인 빚이든 사적인 빚이든 다 갚아라 라고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은 당시의 그 신앙인들, 크리스찬들 중에는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을 빚을 안 갚는 데에 오용하거나 남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원문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남이 나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아니고, 원래 원문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즉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 빚이 뭐예요? 죄의 빚이잖아요. 죄의 빚.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빚은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다고. 근데 그것을 우리 한글 개혁성경에서는 의역해가지고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교회에서 한번 설교 시간에 나눈 적이 오래전에 있는데, 그 뭐 치킨 수프 어쩌고저쩌고 소울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때 베스트셀러였죠, 미국에서. 한국말로도 뭐 번역이 됐으리라고 짐작을 하는데, 한번 제가 그 중에 이제 책 한 권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 맨하탄에 나가서 이제 차를 파킹을 해야 되는데 약속 시간은 가까우고 말이에요. 골목을 돌고 도는데 파킹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약속 시간에 늦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노 파킹 존에다가 파킹을 할 수 없이 하고, 그러면서 거기다 쪽지를 하나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내가 이 골목을 무려 10바퀴나 돌았는데 파킹할 자리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Forgive us our debts.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으로 쪽지를 이제 와이퍼에다가 탁 끼워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 볼일을 다 마치고 딱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쓰는 쪽지가 뒤집혀서 그 뒤에다 누군가가 글을 써놓고 거기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티켓이 한 장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티켓 뛰는 사람이 거기다가 답장을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이 골목을 무려 10년이나 돌면서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티켓을 떼지 않으면 나는 잡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시험에 들리지 없이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하도 기발한 글이라 설교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 써먹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 당시에 그 크리스천들이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남용 내지는 오용을 해서, 자 보시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빚을 탕감해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참 신앙인이라면 내가 당신에게 빚진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알아서 탕감해 주면 그건 좋은 일이지만은 내가 탕감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적으로 진 빚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즉 공적인 빚은 세금도 잘 내고 사적인 빚도 잘 갚는 것이 신앙인의 당연한 책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빚들을 우리가 다 갚아야 되는데 그 빚 중에서 딱 하나 져도 되는 빚이 있다. 져도 되는 빚. 그게 뭡니까? 사랑의 빚이죠. 사랑의 빚. 이 사랑의 빚은 매일 져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사랑의 빚. 이 사랑의 빚은 져도 되고 또 갚아도 다시 질 수밖에 없는 빚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살면은 이 사랑의 빚은 자동적으로 서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그 교부 중에 Early Church Fathers,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오리겐, 영어로는 오리진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오리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오리겐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의 빚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빚이다. 이 빚은 매일 갚으며 사는 빚이고 매일 지고 사는 빚이다. 이렇게 오리겐이 말을 했어요. 아마 로마서의 이 말씀을 본인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 아닐까 제가 짐작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김동욱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들이라면 제가 김동욱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김동욱 목사님한테 자 이제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으니까 김 목사님은 나한테 사랑의 빚을 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마음속에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근데 나는 분명히 김동욱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했지만 내가 한 봉사에 대해서 그냥 잊어먹는 거예요. 뭐 그냥 할 걸 한 것 뿐이에요. 내가 할 거를 했지 이런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김동욱 목사님께서는 내가 임 목사한테 사랑의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김 목사님께서 기도 시간에 어떤 예를 들어서 신금호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 중보 기도를 하면서도 자 내가 신금호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으니까 신금호 목사님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마땅히 해줘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러나 신 목사님은 김동욱 목사님이 신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신 거를 알지조차 않지만 아는 것도 아니지만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사랑의 빚을 지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랬는데 그날 신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목사님 오늘 우리 서공동 수구에서 점심이나 같이 할까요? 그러면서 점심을 샀다 예를 들어서 그럼 또 제가 이번에는 사랑의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 자동적으로 사랑의 빚은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성숙한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자동적으로 사랑의 빚을 갚기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숙한 신앙인들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의 빚을 지고 갚고 지고 갚고 하는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의 아주 중요한 요지입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는데 이 빚은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그게 사랑의 빚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빚은 서로 져도 된다는 것이고 또 열심히 갚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생긴 빚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부담은 안 주는데 거룩한 부담을 더 가져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고 그 직장이 아주 건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제시합니다. 그 원리가 뭐냐? 그 사랑의 실천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원리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에키스가 뭡니까? 율법의 에키스. 율법을 가장 농축시켜 놓은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십계명. 근데 그 십계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신관계의 계명, 그리고 후반부는 대인관계의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을 해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 이게 소위 대인관계의 계명들인데,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을 할 수가 없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이제 제6계명인데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이 율법을, 이 명령을 수준을 살짝 높이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약간 높은 수준. 네? 살인은커녕 남을 구타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준을 좀 높이면 그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격은 비슷한데 남을 왜 죽이려고 하겠어요? 왜 죽이려고 하겠어요? 뭔가 속에서 뭔가가 일어났으니까 지금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근데 그 죽이기 전의 행동이 뭐냐면 구타거든. 구타.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은커녕 구타도 하지 말라.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수준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은커녕 구타는커녕 미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미워하지도 말라보다 더 높은 수준은 뭡니까?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도 엔간하면 이해해라. 이제 그런 그 계명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거보다 이제 수준이, 그럼 그거보다 더 수준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에든지 친절해라. 그거보다 더 높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에든지 사랑해라. 그거보다 더 높으면 주님이 보여주시고 있죠. 뭡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이해를 하면은요, 살인하지 말라의 수준을 계속 높이면은 어디에서 귀결이 되느냐? 사랑하라에서 귀결이 된다 이거예요. 네. 사랑하라에서 귀결이 된다. 그렇죠?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까요? 간음하지 말라로 연습을 한번 해본다면, 간음하지 말라보다 수준을 조금 높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속으로 음욕조차 품지 말라. 왜?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간음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보다 높은 수준은 음욕조차 품지 말라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은 뭐예요? 최영 장군이 하신 말씀인데, 여인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게 이제 그 다음 수준이죠. 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높으면은 어떻게 돼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나보다 연세가 많은 여인은 어머님처럼 대하고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여성들은 자매처럼 대하고 한참 아래의 여성은 자식처럼 대하라.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와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은 뭘까요?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여성을 대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라.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가늠하지 말라도 수준을 높여보면은 사랑하라에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서 결론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전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면 이미 계명은 다 지킨 거다. 율법은 다 지킨 거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규범이에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규범입니다. 율법은 소극적 규범이고 사랑하라는 가장 적극적인 규범이 됩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살인, 간음, 탐심, 도둑질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의 소유욕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살인이 뭡니까? 남의 생명을 내가 소유해서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음이 뭡니까? 남의 순결과 나의 순결을 서로가 서로에게서 빼앗아요. 그리고 서로 망하는 게 간음이에요.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또 내가 빼앗는 거고.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To be or to have라는 그 책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에 대해서 이분 나름대로 분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엘 프롬은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인데 내가 꽃을 하나 꺾으면 그 꽃은 나의 상대방인 그 꽃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에 의해서 꺾임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나는 그 꽃을 소유는 했는데 꽃을 소유함으로 꽃은 생명을 잃고 내 마음속에는 소유욕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나의 인성이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욕은 소유를 당하는 사람이나 소유를 하는 사람이나 둘 다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저의 해석이지만은 그렇잖아요. 소유욕이 충족이 되면 거기에서 더 큰 소유욕이 생기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거든요.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예요? 사망을 낳는다. 소유욕의 끝은 뭐냐? 사망이에요. 상대방도 파괴하고 나도 파괴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죠? 네. 그러나 사랑에는 절제가 있고 이해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고 소유욕만 있으면 파괴가 따르지만은 사랑 속에는 세움이 있어요. 세워줌이 있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소유욕, sinful desire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진 우리의 그 형상인으로서의 모습,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데, 그거를 파괴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즘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저 작은 일부터 하나씩 남을 섬김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각자의 가정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일터도 아름다운 일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